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오늘 밤에는 기도와 마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에 저 작전동, 계양구 작전동에 주임제교회에 좀 다녀왔습니다. 주임제교회가 보니까 이렇게 공장 그 지역인데 그 공장 안에 교회가 있고 또 공장을 구입해서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가 시작하고 또 이렇게 공장지대에 있지만은 정말 한 700~80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참 가서 도전받은 게 그 교회는 그 스트레이트로 6시간 기도회가 있대요. 6시간 기도회가.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그곳 사역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도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시대적으로 많은 혼란함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보면은 우리가 6장에서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스토리가 그 앞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은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사역을 마치실 때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는 한 15,000명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영육을 다 채워주시고 그 무리들을 일일이 다 배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6절에 우리가 오늘 보았지만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패턴이 있어요. 사역 패턴이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또 다시 기도로 충전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로 충전하시고 이게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사역 이야기가 나올 때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사역하면서도 굉장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기도 없는 사역은 자칫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은 바로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예, 기도에서.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힘든 시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주민 선교 리트릿을 가지면서 기도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졌어요. 지역교회 목사님이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굉장히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나누고 우리의 뭐 어떤 목회 정보를 나누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의 그 사역의 동력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불붙여서 사역지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시작한 기도가 밤 4경쯤,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온 거 보니까는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저녁에 시작한 기도가 새벽 3시, 4시경에 맞췄으니까 한 6시간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도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한 번쯤은 정말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에 나를 푹 담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또 마음의 민감성을 잃지 않고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졌다. 여러분 왜 둔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NIV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졌다를 NIV 영어에서는 harden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포로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돌처럼 굳어졌다, 돌처럼 굳어졌다, 완고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기도를 놓치고 기도가 약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이게 뭐냐면 은혜를 이제 느끼지를 못해요, 잘. 예.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캐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 어떻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민감성을 상실한 것이죠. 영적 민감성을 지금 제자들이 상실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잠자고 누워있는 게 더 편해요. 이게 참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고 기도의 체질로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온몸에 그냥 뼛속까지 세팅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적어도 제자들이에요. 선택받고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셔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예.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이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1시간 기도하는 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할 만큼 강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서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 주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질 만큼 강한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이 뼛속까지 임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과 마음에 애끓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교차했겠죠.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잠자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요.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다시 깨워서 기도를 다시 한번 도전해 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와 땀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참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한 번쯤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서 한겨울에 정말 영하의 날씨에 그래서 야외에 정말 산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폐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봐주셨을 거예요. 정말 제가 어쨌든 산속에서 그 추운 날씨에 눈이 서복히 쌓였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일어나니까 무릎 자국이 다 정말 하나님 보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명으로 무장하려면 대신 비례해서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은 먼저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서 온전히 기도에 올인할 때 둔한 마음들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의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으로 위임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각각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도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제사장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지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타이틀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지면은 타이틀이 중요해요. 아무리 어떠한 타이틀을 가져도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죄인데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건 죄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동기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당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참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타이틀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다리를 딱 꼬시고 그리고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본대요. 그리고 찬송할 때 입을 한 번도 벌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면서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왜 그렇겠어요? 원인은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분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두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사용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 도구들을 더 사용하는,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결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부정함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강심장이 생겨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지시를 무시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영과 진리가 약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지만은 이 진리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해져요. 기도할 때 강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활동하고 운동력이 있으려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영이 강해지고 진리가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이 돼요. 형식은 또 한 번 경솔한 행동을 갖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아직도 고기의 기름을 떼지도 않은, 태우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날 것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고 싶은 대로 막 구워 먹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고기를 띄어다가 구워 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거룩한 희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그런 행동을 보고도 놔둡니다. 완전히 영적 방종하는데도 그냥 놔둬요. 왜 그래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부모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조차도 이미 영적으로 마음이 이미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나무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방종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또 엘리도 마찬가지인, 마음에는 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런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죽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고,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뜨겁지 못하면 육체만 탐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미스바에서 영적 개혁 운동을 주도합니다. 블레셋에서 건진받고 이 사무엘은 세 가지를 선포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올바로 들어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영적 개혁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부흥으로 이끌어가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사역에서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귀중한 말을 남기잖아요. 나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그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이 기도의 사명만큼은 내가 은퇴를 할지라도 기도의 사명만큼은 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사무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차고 넘친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를 잃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세상은 이미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보면은 환경과 상황은 같지만은 이 마음은요, 영적으로 푸른 초장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샘곁된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권능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둔함이 깨지는 시간이 돼요. 저는 이렇게 다니엘서를 오늘 보다가 5장에 가서 그거 다시 느꼈어요. 왜냐면 다니엘이 아주 민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고 참 다시 도전이 됐어요. Excellent Spirit. 예, Excellent Spirit. 그러니까 영적으로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 영적으로 탁월한 영.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민첩했어요. Excellent Spirit을 가졌어요. 영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발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빨리 반응하겠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줘도 이 영적 순발력이 없으면은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질 때 예스 하면서 바로바로 순종으로
실행력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민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민첩성을 놓치지 말아요. 엑설런트 스피릿, 그냥 보통 스피릿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시대 속에서 바벨론에서 엑설런트한 스피릿을 겸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해서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엑설런트한 스피릿을 우리가 겸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에 뛰어난 엑설런트한 그들이 실력을 갖고 박사라 할지라도요, 엑설런트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러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그 인생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세상 풍조는 말도 못해요. 정말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단의 치열한 공격도 얼마나 큰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영적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먼저 명확하게 세워져요. 영적으로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타락하고 우린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마음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교회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떤 가까운 사람이 하도 유혹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경계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술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따르잖아요. 술이라는 게 멈추기 어려운 요물이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술과 엮여져서 일어납니다. 술은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나중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첩하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한가운데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가 공장 같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정말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졌으면 하나님 다시 깨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